그리고 28절 우리 끝부분 우리 한 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49장 1절로 우리 28절 내용 가운데 7절까지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뭔가 봤더니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손자인데, 예? 자기 아들들의 반열에 두 명을 세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 아들들을 양자로 삼은 것은 요셉을 뭐로 삼았다는 거죠? 예, 야곱의 장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장자라는 것은 두 분깃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장자로,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처음에 야곱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축복할 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여튼 두 아들들 데리고 오는데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를 앉히고요. 그리고 왼손 앞에다가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들을 차자와 그리고 장남은 오른손 앞에 그리고 차남은 왼손 앞에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똑바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X자로 올리지 않습니까? 어금 맞춰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달려가서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수한 줄 알고 손을 다시 제자리로 옮겼지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지금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아들들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먼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야곱이 먼저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긴다는 거죠. 둘째는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147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그의 환난 속에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연합군들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147년 동안 섬기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번식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이삭이 받았던 복보다, 그리고 야곱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야곱이 두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 2절 보면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모이다, 모이라, 2절에서도 모이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고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들으라 그렇게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내용들을 보면 루벤은 장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축복한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 내용을 보니까 저주스러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 2절 보면 1절의 앞부분이 야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불렀는데 그리고 야곱이 불러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28절 보세요. 28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예, 이들이 누군가요? 이들은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축복의 계승자요 축복의 권위자인 새 이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주라고 말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야곱의 유언이요, 야곱의 애언이요, 야곱의 축복이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만요, 우리가 이 내용이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대학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대학에 못 들어가.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가 대학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놀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대학에 들어갈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 성,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보내서 그 땅이 40일 만에 멸망할 것이라 선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성 왕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의 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성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저주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면, 예언을 받았다면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복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루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벤은요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갑절로 받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 시대만 해도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요,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장자가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도요 장자를 그렇게 높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남자 중에 남자라는 겁니다. 상남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총명하고 위엄과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루벤은 장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겁니다. 장자로서 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통솔력, 그리고 위엄과 능력이 있는 장자로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충분한 자로 이 땅에 루벤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루벤이 그런 장자의 고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소개하는데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이 끓음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끓어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물이 끓어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들이 다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런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곱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라가요 야곱의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여러분, 근데 루벤이 그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관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자의 탁월한 능력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루벤 개인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루벤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벤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루벤 지파의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12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이에요. 13명의 사사 가운데 루벤 지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여러분,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루벤 지파에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루벤 지파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루벤 지파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것이라.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거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지진이 나서 많은 가족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에서는 한 가족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지도자를 반역하는 백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침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제한된 자유를 주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방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 것을 해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진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단짝 형제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아들들이 모두가 다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모든 12아들들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할 때에 그들은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 그러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세겜에 머물지 않습니까?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세겜의 추장이 그를 강간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그를 폭행한 사람은 세겜의 추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추장이 디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당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게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할례받지 않으면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세겜의 추장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하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하고는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운 때인데 그때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야곱이 지금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흉악한 일을 했을까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분노대로 그래서 분노대로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요 분별력이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도 분노하면요 분별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분노하며 싸우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부모의 분노가 누구에게? 지금 시몬과 레위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가정에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된다는 거, 우리의 분노를 삭히고 평안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노대로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6절 끝부분 보세요. 이제 그들의 우리 한번 그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분노대로 힘줄을 끊었는데 무슨 힘줄을 끊었습니까? 소의 힘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과 레위는요 소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몬과 레위는 군사적인 보복만 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보복까지 했다는 거예요. 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세겜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보니까 저주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흩어버리겠답니다. 누구를? 레위와 시몬을. 그런데 그럼 중요한 것은 레위와 시몬이 세겜성 사람들을 혹독하게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복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시몬은 저주했지만 레위는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 표는 민수기 1장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요. 민수기 26장인데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12지파들 가운데 20세 이상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26장은 40년이 지난 강야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수를 세웠는데 그 수를 지금 26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수기 1장에서 제일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단 지파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몬 지파였습니다. 시몬 지파 수가 59,300명이었습니다. 이건 그런데 근데 26장에 넘어가니까 여러분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첫 번째 남자가 몇 명이었는가 보니까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만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2정탐꾼들이 나와서 보고할 때에 10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자들이 모두가 다 그 편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민수기 26장에 총수를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그 속에 믿음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6장에서 각 지파별로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민수기 1장에서 시몬 지파가 59,300명 세 번째 많았었는데 26장에 보니까요 모든 지파 가운데 제일 적은 22,200명이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37,10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졌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여기 레위 지파 대신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의 대신해서 그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6장에 보니까 지금 루벤 지파 아니 시몬 지파가 37,100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축복된 말씀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요 돈이 재물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저주해주면 수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저주해달라 했지만 저주가 되지 않으니까 이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떠나면서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좋은 조건,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함께 관계를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관계를 갖습니다. 강야에서 그때에 그 모압 여인과 관계를 가질 때에 주동자가 누군가 봤더니 시몬 지파 시므리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사울의 아들이요 시므리의 족장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러분 그 후에 25장 9절에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지파 시므이가 그 일을 주동함으로 말미암아 시몬 사람들이 24,000여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몬 지파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할 때에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에 속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흩어져 삶으로 시몬 지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시몬 지파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 시몬과 함께 악한 일을 했던 레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는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출애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기다렸지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송아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든 금을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신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요,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과 싸울 사람 나오라 그럴 때에 누가 나갔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출애굽기 3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 지파가 모세와 함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3,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보시고 저들을 축복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통솔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그룹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의 말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복을 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뭘 제일 먼저 했습니까?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거지입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신문하고 놓아줄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를 놓아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축복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믿고 있다는 이 놀라운 권세 앞에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벤을 통해서 그리고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우리의 삶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지금 현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루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장자로서 탁월했고 위엄이 탁월했고 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졌고 지혜가 출중한 자였지만 그는 장자의 직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의 결론은 처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과 레위, 그들은 동일하게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레위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 그룹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간섭, 세상의 풍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세상의 간섭으로, 세상의 풍습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그것이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벤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루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시몬과 레위처럼 그들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가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 하루가 지나도록 놔두지 말고 장사를 합니다. 왜? 땅이 더러워지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실체가 누군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벤처럼 저주를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몬과 레위처럼 저주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문이 저주가 끊어지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절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장관 나오시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펼쳐놓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거죠. 10가지 계명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십계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0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다시 한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주관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순탄합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지만 한순간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없이 현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린다면 그 평안이 지속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므로 루벤처럼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처럼 저주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의 편에 서서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레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